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눠보겠죠.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감사로 확장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죠.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달라지고 삶의 여정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산업의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의 활용도나 에너지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형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실내가 밝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이제 마이크나 또는 악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면 밥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면 집이 따뜻하고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면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919년대부터 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뭐 그전에도 에너지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느 나라가 석유의 패권을 갖느냐, 또 어느 나라가 이제 군사적인 또는 경제적인 패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졌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막 충만합니다. 아주 그냥 24시간 일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저도 어릴 적에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특근철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야 되는 그런 직장을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해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일하고 나면 넉다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처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부도 하나의 에너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가 결정되어지죠.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의 내적인 에너지, 또 외적인 에너지, 또 자연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또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영적인 에너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내적, 외적으로 이 에너지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부정적으로 움직이느냐.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불이 저 산에 가서 불이 타면 산이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가져다가 아궁이 속에다 딱 가둬두면 그 아궁이 속에서 있는 동안에 밥도 만들어주고 국도 만들어주고 방도 따뜻해지고 그 에너지죠. 불도 하나에. 그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불을 저 산에 갖다 놔서 산을 다 태우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그 불을 집에 아궁이에 갖다 집어넣고 그 아궁이에서 밥도 하게 하고 국도 하게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밝아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 예배가 나에게 긍정의 역사도 될 수 있고 부정의 역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부분에 아니면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것이 함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모든 부분에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는 마음적인 부분에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다르죠. 옛날에 SBS는 어디서요 그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또는 양파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양파들은 잘 자랐어요. 거진 죽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었던 양파들은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양파들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자연적이든 환경적이든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삶을 바꾸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본문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은 당시의 불치병이었습니다. 일명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보죠. 이 나병에 걸리면 사실은 그 인생은 완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죠. 모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져야 하고요. 그들은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고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위해서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이들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저 하루하루 삶을 연명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해서 먹은 게 아니라 이 음식도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되는데 그들은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음식을 먹고 겨우겨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앉은 배니까 일어났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봤대.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리게 되죠. 그들 마음속에 혹시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쇼킹한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가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접근할 때는 여보세요 여러분 저보세요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그 사람들 속에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이 나병 환자고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여도 살인이 안 했어요. 그렇게 정말 율법적으로 엄격한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이 가신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제법 먼 곳에 가서 먼 거리에서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온전하겠어요? 코가 온전하겠어요? 손이 발이 온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소리를 질러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소리를 질렀을 때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감각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죄송해요. 얼마나 정확했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의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판단하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문둥병 환자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니까 가라라는 거죠. 말귀를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 다름질하고 그것을 향해서 절룩절룩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는 거고 침물이 일어나잖아. 가렵고 아프던 것이 아프지 않았고 이상하다 보니까 몸이 멀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되지. 물론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물론 가족을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렇기도 그립던 나의 가정을 향해 가야 되지만 다 접어두고 그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왜 10명 중에 9명은 어디 가고 왜 너만 혼자 왔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셨어요. 감사를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기회를 알아야 돼요. 기회. 모든 것이 다 기회이죠.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통과하게 놔둘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쵸?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예배 드리는 날 그냥 예배 드리고 지난주, 드렸던 것처럼 지난달, 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도 예배를 그냥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이 예배 속에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입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앞을 예수님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지나가는 발걸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감사가 있으려면요, 은혜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 같으면 뭐야 고쳐줘야지, 뭐야 내 몸을 먼저 치료해줘야지 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 고쳐졌습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귀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그들 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제사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친구를 또는 집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우선순위는 아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예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번거로운 걸음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진정한 감사를 알 수 있던 것은 감사의 삶의 자세는 다시 자신의 삶을 초기화한다는 것입니다. 초기화. 우리가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쓸 때 문제가 생기면 초기화시키거든요. 원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론 요새는 그것을 다시 또 재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사람이 그냥 집을 향해 갈 수 있고 그냥 형제를 향해 갈 수 있고 그냥 제사장을 향해 갈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초기화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그의 인생이 다시 초기화에 다시 그의 삶이 세팅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능력이다 것이죠. 따릅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능력이다. 아멘.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에너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 어느 교회는 네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감사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에도 긍정의 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저 어릴 때 로버트 실러라고 하는 분이 쓰신 미국의 크리스탈 처칠 유리로 만든 아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이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긍정에 대해서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긍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비록 감사는 현실에서 하지만 그 에너지는 하늘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사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에너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에너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에너지. 사실 있잖아요. 소망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사랑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에너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하늘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한, 더 능력 있는 능력의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런 돌덩이 이렇게 놔두면 그것이 별거 아니지만 이 우라늄을 그것을 폭발시켜요. 핵폭발을 시켜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것처럼 감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과 말과 삶의 모든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는 많은 거예요. 부모님께든 배우자에게든 형제에게든 또는 이 나라에게든 또는 교회에게든 또는 직장에게든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직장도 가기가 싫고 그 집도 싫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들이 다 이제 목사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요 중고등학교 학생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 사는 것도 싫고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사춘기 때니까 제가 4층에 사는데 작은 녀석은 이 창문을 보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고. 사춘기 때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니 그러던 녀석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 되라고 강의한 적도 없고 목사 되라고 권면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 긍정의 마음은 그래서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능력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감사는 하늘에 접속하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버튼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스위치. 본문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림으로 육체와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계속해서 19절까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육체와 운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그 은혜를 어디에 접속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감사는 하늘에 접속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녹음하느라고 여기다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스마트폰을 왜 활용합니까? 하면서 어떤 이야기, 또 은행의 권리를 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고 무엇을 알고 싶을 때 이 스마트폰을 거기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은행의 업무를 보려면 은행의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를 다 보잖아요. 그쵸? 왜냐면 요새는 어디에 서류를 낼 때도 또는 서류를 뗄 때도 관공서에 접속을 해요. 그래서 그 접속을 해서 관공서에 있는 그 필요한 서류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뗍니다. 그쵸? 그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하늘에 접속하는 스위치 버튼이다. 네, 감사는 하늘에 접속하는 스위치 버튼이다. 그런 불만이나 원망은 뭔지 아세요? 지옥에 접속하는 스위치 버튼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은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변화의 열쇠라는 것이죠. 변화의 열쇠. 그것이 감사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태어난 날짜에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이 토종 비결이나 그것에 의해서 그 결혼할 때 보면 상대방 집에 뭐를 보냅니까? 네? 함을 보내죠. 그 함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사주단지를 보내요. 사주단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점을 지우고 한다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다. 몇 시 태어났다. 왜? 그거에서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운명은 태어난 날짜나 장소나 또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고 감사라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할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열쇠를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님이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니까 알잖아요. 자식이 안 되게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지 않는 부모 없어요. 다 좋은 거 주고 싶고요. 잘 되기 원하고요. 정말 축복되기 원하죠. 다 그렇죠. 부모 탓할 수 없어요. 날짜 탓할 수 없습니다. 장소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감사는 창조의 능력이고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비록 10명이 다 육체를 치료받았지만 9명은 돌아갔잖아요. 진정한 변화는 그들에게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몸은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집에 가면 똑같은 현실, 똑같은 고난, 똑같은 아픔, 똑같은 가난, 똑같은 갈등,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꿨어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아멘. 감사를 위해 여러분 번거로움을 여러 가지를 뒤로 미룬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 일하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괴롭히는 상사도 있고 정말 골치 아픈 권리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들 다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나 혼자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대로 감사하면 그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고 아멘. 감사하면 그 일터가 복된 일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런 복이 됩니다. 아멘.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문둥병을 가지고 그냥 하루 인생을 연명하고 그저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 때에는 그들의 가치가 없었어요.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오직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없으니까. 치료될 수 없으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가치는 없었어요. 근데 이 가치는 어디서? 자신의 욕망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 다니면서 사회생활 살면서 욕망을 키우고 있습니까? 또 그 욕망은 어떤 세상이나 흐름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그 가치가 오는 겁니까? 물론 거기서도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보내신, 그러나 진짜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로부터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가 저는 부여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주어질 은총이 바로 삶의 가치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이 가치는 변함이 없고, 이 가치는 절대적이고, 이 가치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냥 전기를 소비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전기를 밥통을 통과해서 밥을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기를 기계에 통과시켜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에너지를 자기 욕망만 사용함으로 그 자기 욕망도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그렇게 인생의 전기를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극대화되어지는 은총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늘과 접속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운명을 바꾸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